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5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되게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를 달아볼 때에 우리의 삶이 늘 충만하고 정량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경기에는 심판이 있죠. 그리고 심판이 판결을 하게 되고 또 재판에는 판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심판관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우리의 삶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저울에다가 우리를 달아보신다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그분 앞에서 또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이렇게 저울에 달아보니까 함량이 미달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저울에 달아보니까 함량이 차서 기뻐하게 되는 이런 이제 인생이 되는 거죠. 특히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보면서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도 그 말씀이 있는데,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보시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정도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외웁시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됩시다. 시작. 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의 행동 하나하나를 선악간에 저울에 다 올려놓고 채점하시고 평가하심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숨은 생각과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또 신앙을 다 저울에 달아보고 기록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내용 잘 아시죠? 설명을 좀 해드릴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모르는 분을 위해서 설명을 좀 해야죠.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 다니엘이, 그 이스라엘 사람 다니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첫 번째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아들 벨사살 왕이 통치할 때, 그때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 왕이 통치하는 시대인데, 이 벨사살이 흥이 많았던 사람인지 철이 없는 사람인지, 어떤 이 사람이요, 호화로운 궁궐에서 왕과 왕후들 또 귀빈과 빈궁들과 함께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큰 잔치를 벌려서 먹고 마시면서 막 춤을 추고 술을 먹고 이러는 것과 좋아요. 뭐 왕이니까 뭐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뭐 괜찮아, 좋아, 그것까지 인정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해서는 안 될 못된 짓을 했습니다. 뭐냐면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뺏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다니엘도 잡아왔잖아요. 그 뺏어온 성전의 거룩한 금이나 은으로 만든 그 기명을 가지고, 그러니까 성전의 기구들,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기구들을 뺏어다가 갖다가 창고에다 넣어놨는데, 갑자기 술이 취해가고 벨사살 왕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거기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온 그 금은 기구들을 가져오너라 그래가지고 그걸 들고 왔어요. 들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글쎄 술을 따라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참 못됐죠. 이게 그래서는 안 될 짓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술을 부어 마시면서 자기들이 또 만든 금이나 은이나 이런 나무로 만든 그 우상에 막
또 절하고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막 흥청망청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모욕감을 느끼셨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기명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술을 먹고 잔치를 하고 그러고 있으니 막 속이 상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뭔가 이상한 일이 딱 벌어집니다. 막 술을 먹으면서 뚱땅거리고 있는데 왕을 위해서 세운 큰 촛대가 있는 그 벽에 갑자기 손가락이 하나가 딱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내가 생각에는 조금 손가락은 아닐 거예요. 큰 손가락이 손이 딱 나와가지고는 벽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글을 쓰는데 깜짝 놀랐지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요 그 즐겁던 얼굴색이 확 변하는 거예요.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내 말 좀 알아듣고 있는 거죠? 아니 갑자기 손이 나와가지고 벽에다가 글씨를 쓰니까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막 생각이 번민하고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무릎이 와들와들 떨리면서 막 맞부딪히는 거예요. 넓적다리가 녹는 것 같다는 건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내 생각에는 오줌을 쌌다는 얘기 같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막 오줌을 지릴 정도로 막 놀래가지고 더덜더덜 떱니다. 떠는데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글씨를 벽에다가 쫙 쓰고 그 글씨를 보니까 앞만 봐도 무슨 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신들에게 박사와 술객들과 점쟁이들과 모든 총명한 사람을 다 불러 모아라 해가지고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가지고는 그리고는 벽면에다가 글을 쓴 내용이 뭔가를 한번 찾아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다 보는데 도저히 글씨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던 중에 어느 한 사람이 다니엘을 추천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신의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다니엘은 아마 이 글을 읽고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서 다니엘을 불러오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오니까 내가 이 글을 해석하면 큰 상금과 예물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닙니다 왕이요. 왕의 예물은 왕이 가지시고 상금들은 다른 사람을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 글은 해석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글을 읽는데 이 글의 글씨를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하면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그러냐 저것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냐. 예. 그러면 저게 무슨 뜻이냐. 메네라는 말은 세어보니까 끝났다는 얘기요. 또 데겔이라는 말은 저울에 달려서 부족하다. 저울에 달아보니까 함량 미달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바르신은 다른 나라로 다른 곳으로 당신을 넘겨주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은 한마디로 세어보고 달아보니까 함량이 모자라서 치워버리겠다는 끝내버리겠다는 그러한 경고입니다. 이렇게 해석해 줬습니다. 깜짝 놀랐지요. 벨사살 왕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글자는 여러분 그 벨사살 왕에게 주는 경고의 벽보입니다. 경고를 딱 붙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너가 내 저울에 달아보니까 네 사는 모습이 함량 미달이다. 네가 왕으로서의 일을 할 수가 없겠다. 내가 끝내버리겠다 하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그 다음날 그 파사 왕국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벨사살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왕 후들을 죽여버리고 피바다가 돼버리고 그리고 그가 통치가 끝나버리는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 있었지요. 이걸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의 그런 삶의 모습을 달아보셨는데 함량 미달이니까 치워버렸잖아요. 이 벽에 쓴 경고의 메시지를 바라보면서 이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저울에 달아봤을 때 나는 함량 미달일까 함량이 충분할까를 고민해보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 자신이 있으신 모양이에요. 그냥 나를 달아봐다 나는 괜찮아요. 나는 뭐 함량이 충분할 거야 하니까 마음 놓고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조는 분들은 또 나는 괜찮아 까딱없이 하고 주무시는 것 같은데 정신 바짝 차리세요. 여러분 지금 말세의 지 말입니다. 말세의 끝이에요. 저는 인류 역사상 악한 영들이 이렇게 판을 치고 휘둘렀던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정말 풍요로운 나라인데 위기에 빠져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너무 힘들고요. 이혼율과 자살률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어요. 이 자살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이 불행하다는 얘기죠. 불행해진 이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성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우리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량이 미달되어 있는지 함량이 충분한지를 늘 달아보십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도 보니까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마라. 말 좀 조심해라. 이거 말 좀. 예? 교만한 말 좀 그만하고 오만한 말 좀 그만해라. 그만하고 조심해라. 왜냐하면 여호와는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너의 행동을 뭐 하시느니라? 달아보시느니라. 네가 살았던 거, 네가 말했던 거 다 하나님이 달아보신다. 좀 그만하고 절제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중심, 우리의 정성을 다 달아보심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벨사살 왕을 하나님이 달아보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벨사살 왕을요, 사실 자기 아버지의 그 악행을 보고 자기 아버지의 결과를, 인생의 결과를 봤어요. 느부갓네살왕이 마음이 높아지고 뜻이 강팍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취하다가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아버지가 마음이 막 못됐어요. 그 못된 마음들을,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이 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 다니엘 5장 21절 20부터 이게 말씀 23절까지 보면 이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줬던 경고고 느부갓네살에게 임했던 이런 삶의 저주와 결과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졸리니까 이거 한번 쭉 읽어보는 게 좋아요. 같이 읽읍시다. 입을 열어서 읽읍시다. 예, 끝까지 주무실 분은 할 수 없고 옆에 분들 좀 깨우세요. 왜 졸은 사람이 있어? 예배 시간에. 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교만하게 살고 함부로 살다가 마음은 들짐승의 마음이 되고 왕의 자리는 들짐승의 자리로 낮춰지고 왕궁의 산의 진미 대신 들풀을 뜯어 먹으면서 미쳐 돌아다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바깥에서 죽었는데 그걸 그렇게 본 아버지의 그 행태를 본 당신마저도 그렇게 해가지고 죄를 범하니 되겠습니까? 왜 변하지 않고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참 좀 이렇게 뭔가 경고가 오고 사인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 깨달아야 되는데 이 포악해져가지고 알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하고 그런 결과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왜 그럴까를 생각하지 않아. 저절로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해서 함량이 미달돼가지고 육체로, 물질로, 관계로, 자녀들에게로, 인생 가운데로 문제가 생기면 좀 각성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내가 어려운 일이 생길 이 함량이 미달이구나.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겠다. 깨달아야겠다. 회개하고 엎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걸 알지 못하고 끝까지 갔다가 그렇게 맞고 맞은 들을 또 맞고 또 맞고 해서 그래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도 경고를 알지 못하고 쓰러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꼭 저울에 달아보신다. 그래서 다윗처럼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아야 된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한쪽이라도 좀 찔리는 게 있고 아픈 게 있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구나 싶으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악의 정량이 쌓이면 징계와 심판이 내리고 축복의 정량이 쌓이면 신앙과 삶 가운데 축복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기도의 정량이 쌓이면 기도의 응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라고, 아름다운 것을 쌓고 채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 13절 말씀 보니까 모든 혈육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참고 참다 보니까 끝까지 간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참지 않겠다 하고 땅을 멸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 축복을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강포로 잘못된 모습으로 교만하게 살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대상이 되시렵니까? 축복의 대상이 되시렵니까? 축복의 대상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벨사살 왕처럼 무너지는 자, 패망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윗 왕처럼 여러분 칭찬받고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벨사살은 뭘 했길래,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저주를 받고 그렇게 인생이 패망했을까? 이걸 좀 배워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가르쳐 드릴까요? 그럼 배워보고 우리들이 한번 깨닫고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벨사살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심판을 받고 벽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글자를 써가지고 경고하고 무너지기까지 된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교만하기도 하고, 또 사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경고를 깨닫지 못하는 잘못도 있고 그랬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런 못된 사람, 이건 아니다 하고 결정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욕되게 한 것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것을 욕되게 쓴 것은, 자기 마음대로 써버린 것은 그건 대단히 심각하고 큰 죄입니다. 아니, 할 짓이 따로 있지. 세상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술을 받아 먹어요. 후궁들과 춤추는 자들이 함께 술을 받아 먹고 왕이 함께 얼껄껄 웃으면서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를 섬기는 성전의 기물이라고 하더라. 여기다가 술 먹자 하고 술 부어가지고 먹는 이런 못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이거는 절대 이건 아니다 하고 막 너무 속이 상하고 화가 난 거죠. 예?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속한 것을 자기가 자기 멋대로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바라보면서 벨사살 왕이 그렇게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것을, 이 거룩한 것을 사사로이 욕되게 쓴 것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알고 잘못 쓰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이 구별한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습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쓰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거룩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뼈대에 있는 집안은 아버지 걸 함부로 건들지 않습니다. 아버지 것은 아버지 겁니다. 저도 뼈대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집이 가난했습니다만은 옛날 기억이 납니다. 옛날에 아버지 밥그릇과 아버지 수저는 달랐어요. 색깔이 좀 누리끼리 했어요. 진짜요. 그랬어요. 그리고 묵직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거는 함부로 건들면 안 됐어요. 내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내가 그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 당시 먹을 것도 많지 않던 시절인데 뭐 옆집에서 부친 게, 우리 부산은 찌짐이라고 하나요? 찌짐? 이거를 붙여가지고 갖다 주고 갖고 오면은요 그 접시에 담긴 그걸 갖다가 애들이 달라고 해도 안 줬어요. 이 싸가지 없는 놈, 아버지 보여드리고 아버지 잡수고 먹어야지 이랬었어요. 그러면 그건 당연히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면 이걸 반 접어가지고 접시에다 놓고 위에다 접시 하나 덮고 수건으로 둘둘 말고 또 하나 뭐 이렇게 두툼하게 말아가지고 꼭 이게 이불 속에다가 그걸 넣어놔가지고 식지 않도록 말이야. 이불 속에 넣어놨다가 아버지 돌아오시면 그거 꺼내가지고 축축해진 그거 아버지 잡숫고 애들 주지 그랬어. 그러면 아이고 당신 먼저 드시고 잡수에 아버지 잡숫고 먹어야지요 하고 그거 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아버지 한 수 뜯어 잡수면 이렇게 내려주면 그거 이제 먹고 그랬다고요. 뼈대 있는 집안이죠. 예, 어쨌든 그렇겠어요. 요즘은 애들이 어떤지 몰라도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아버지 권위가 지켜지고 아버지 것은 아버지 것으로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청소년 시절에
아버지 코트를 몰래 입고 나갔다가 한번 걸려가지고 뒤지게 두드려 맞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뭐 옷이 많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저보다 조금 덩치가 작았는데 아버지 코트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거 몰래 빼가지고 입고 바깥에 나가가지고 기 돌리고 돌아다니고 까불다가 걸려가지고 두드려 맞으면서 그때 아버지 거 싸가지 없이 건드렸다고 그때 맞았던 적이 있어요. 아버지 거는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 거 함부로 건들고 아버지 거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감히 하나님의 것에다가 술을 받아 먹어요. 이 겁이 없어도 한참 없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무너지게 된 거죠.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하나님의 것들은 여러분 건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하나님의 것을 같이 잘 지켜나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지키고 구별하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그 소중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가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존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자신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이 거룩한 존재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너희 몸은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자신은 성령이 임하신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십자가의 구원을 받고 피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계세요. 악령이 가득한 게 성령이 임하신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뭘 주고 샀어요? 어떤 값을 치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주고 값으로 산 것이 됐다. 우리 안에는 성령이 거하신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성도를 구별된 무리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예요.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 몸으로 거룩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잔이에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전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함부로 방치하고 함부로 내돌리고 함부로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벨사살이 성전의 기병에다가 술을 받아 먹는 것처럼 우리 속에 더러운 것 추한 것들을 집어넣고 함부로 굴리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결을 유지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성령의 영적인 법도에 따라 살아가는 존귀한 존재로 사느냐, 아니면 마귀가 사용하는 육체의 법도에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로잡은 자들대로 살아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그렇게 육체의 욕심에 따라 육체의 일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함부로 내돌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임재하심에 따라 성령의 뜻에 거룩하게 살아가면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육체의 소욕에 빠져 살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 뭡니까? 성경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있는데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음행하면 안 돼요. 더러운 것과, 더러운 것 따라가면 안 돼요. 호색과, 이게 밝히는 거예요. 음란을 밝히는 거. 우상숭배와 주술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점치는 거 아니에요. 원수 맺는 것과, 남들과 원수도 만들고 분쟁 갈라지면 안 돼요.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하면 안 돼요. 술 취하면 안 돼요. 방탕하면 안 돼요. 이거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다 알잖아요.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 악한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살아가면 이 우리의 거룩한 성령의 전에다가 이런 걸 집어넣고 살아가면 벨사살 왕이 술 부어갖고 마시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육체의 일을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야, 목사님 그거 어떻게 내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변화는 차차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확 달라져요. 오늘이 그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사세요 하면서 바로 이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성령으로 우리가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렇게 여러분 존귀한 백성으로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결교회 성도들은 성결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존귀하고 거룩한 우리 몸을 함부로 내돌리면 안 됩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성결하게 지켜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거 아니기 때문에, 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딱 두 가지만 예수의 피로 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성도들이에요. 우리를 예수 피로 샀습니다. 그 값으로 사셨어요. 또 하나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이 하나님이 값 주고 산 하나님의 거는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바로 존귀한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존귀히 여기고 거룩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존귀한 몸에다가 벨사살 왕처럼 술 먹으면서 흥청망청하지 마십시오. 존귀하게 여기세요. 아주 귀하게 여기세요. 아버지 하나님 것이니까요. 예수님 주고 샀으니까 우리 예수님 자리니까요. 이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존중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울에 달아보면 함량이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아멘. 자기 자신이 귀하게 여겨집니까? 네,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거니까요. 두 번째로 또 하나가 뭐냐면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또 하나 사신 게 교회입니다. 교회.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도를 피로 샀고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교회가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아픔은 뭐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아요. 이게 구별이 돼야 돼요. 성경은 늘 구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구별된 존재입니다. 교회는 구별된 무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교회가 거룩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세가 되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별 방법을 다 쓰는데 그중에 제일 큰 방법이 뭐냐면 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을 자꾸 교회에다가 집어넣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가르쳐 준 건데,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뭡니까? 마귀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뭡니까? 세상입니다. 세속화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에 멸망한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건 이제 멸망의 시기가 온 것이다. 도망가 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적으로 볼 때 지금 이런 큰 위기가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여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성령이어야 합니다.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영적인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역사 자체를 몰라요. 성령이 교회를 떠난 것처럼 돼버렸어요. 왜? 세속화가 물들었습니다. 교회가 복지관처럼 돼버렸습니다. 교회가 세상 것의 중심이 세상 것이 돼버렸습니다. 세상 하는 것과 똑같이 교회가 합니다. 영적인 일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구분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게 교회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리아 교회는 성령이 주인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속화가 정의로움인 것처럼, 세속화가 바른 것인 것처럼 그래가지고 민주적 교회니 뭐니 하고 교회를 막 뒤흔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잘 됐습니까? 그런 일이 이루어지면서 교회가 반토막 나지 않았습니까? 교회마다 싸움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축복을 받고 행복해야 되는데 불화와 고통 가운데 징계받고 고통받고 무너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교회에서 역사하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이게 왜 그럽니까?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거룩한 잔에다가 술을 받아 먹고 흥청망청한 것처럼 교회가 거룩하고 성령이 주인 되셔야 되는데 여기에 자기 욕심을 술 받아 먹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이득 이런 걸로 술 받아 먹고 그러고 있으니 교회가 힘이 있습니까? 말세가 되면 교회가 어려워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교회다운 교회는 승리하고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더 큰 권능으로 채워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리아 교회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마지막 주자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다운 교회로 거룩한 교회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때 들림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이 불타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거룩함은 5가지가 있다. 5성이라고 합니다. 5성. 따라합시다. 5성. 거룩한 5가지예요. 외워보세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외우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가 지켜야 될 거룩함을 유지해야 될 5가지가 뭐냐? 첫째가 성경, 두 번째가 성일, 세 번째가 성물, 네 번째가 성전, 5번째가 성직. 시작. 자신 있게 하세요. 자신 있게. 어쨌든 성경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5성이 지켜질 때 5가지의 거룩함이 거룩함으로 지켜질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좀 구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지켜야 될 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가 지켜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 앞에 순복하게 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수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벼워지고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게 끝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존귀히 여겨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경에 그렇다고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따르면 되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게 지켜지고 여겨져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 악한 영들은 계속적으로 성경을 교회에서 뺏어갔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성경 안 읽습니다. 성경 공부 점점 안 합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성경이 깊어져야 되는데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참 큰일입니다. 큰일입니다. 성경을 읽독도 못하고 교회에서 일을 하고 성경을 읽독도 못하고 하나님 일을 감당한다 그러면 그 기적 같은 일이지만 참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성경의 진리를 알아야 성경은요 얼마큼 아느냐에 따라서 그 중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성경을 바르게 깨달아야 돼. 그래서 내가 부탁하는 건 성경 좀 읽으세요. 성경 공부 좀 하세요. 이제 9월달이 되면 또 가을 학기가 시작되면서 성경 공부반을 제가 구상하니까 한 8개, 9개 정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공부할 때는 12반을 했었어요. 12반을 한 주일에. 이 8개, 9개 정도 성경 공부반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맨날 오는 사람만 와요. 성경 잘 아는 사람들만 공부해. 한 번도 안 오는 사람은 한 번도 안 와요. 그리고 평생 예수 잘 믿어요. 답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익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약의 백성들은 성경을 외웠다고요. 성경을 외울 정도로 배우는 것인데 우리는 성경 말고 다른 걸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다른 걸로. 그러니까 신앙이 기독교적인 종교인이 돼버리고 마는 거지요. 성경 알아야 돼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합시다. 두 번째로는 성일이에요. 주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주일을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누가 매라건 간에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주님께 예배하는 날이고 주님의 날이니까 철저하게 지킨다 하고 지켜나가세요. 아멘.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그 주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안식일, 지금은 주일이죠. 만일 주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주일날은 내 쾌락을 위해 사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주일을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 안에서 그렇게 하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의 축복을 주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아멘. 주일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성일을 지키는 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세 번째는 성물입니다. 성물, 거룩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물건이에요. 하나님의 물질입니다. 여러 가지 성물들이 있지만 특별히 11조는 구별된 하나님의 성물입니다. 여러분, 11조는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11조가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으로 알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예요. 말라기 3장 7절로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잘 들으세요.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하나님의 집 성전 교회입니다.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사할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11조입니다, 여러분. 그냥 대충 체면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11조예요. 집을 팔고 이득이 생겼으면 11조 드려야지요. 땅을 팔고 이득이 생겼으면 11조 드려야지요. 또 우리가 11조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월급을 받았으면 11조를 드리고 수입이 생겼으면 11조를 드려야지요. 그 양심에 걸리면서도 그거 안에서 하나님 걸 도둑질하면 그 복된 일들을 많이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성물을 지켜보세요. 그러면 복 주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성전을 지키는 겁니다. 거룩한 성전을 지켜나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건물도 중요하고 교회라는 이 성전을 지키는 여러분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요즘 교회가 계속 비난을 받고 질타를 받고 있어요. 목사들이 그 실수를 많이 하니까 무너지고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만 부탁합시다. 여러분, 세상이 무슨 신문들이 언론 보도가 그 욕하고 비난해도 여러분은 좀 가만히 좀 계세요. 자기는 거기에 관련 없는 사람인 것처럼 같이 믿는 사람들이 더 욕해. 목사가 그렇다고, 장로가 그렇다고, 그 교회 다니는 것들이 그렇다고, 자기도 다니면서. 아무리 철없는 아이라도요, 자기 어머니가 실수를 해가지고 잘못해서 동네 사람한테 욕 먹을 때, 욕할 때 같이 지 엄마 욕하는 사람은 없어요. 적어도 피하든지 옹호하든지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치 온 교회가 다 잘못하고 우리 모든 교회들이 전부 다 죄악 가운데 빠진 것처럼 자기는 거기 아닌 것처럼 같이 욕하고 앉아있는 철없는 성도는 되지 말자고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가 그런 일을 그걸 터뜨려가지고 막 그러는데도 거기에 다 빠져가지고
교회 전체가 잘못인 것처럼 착각하지만 물론 각성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우리 청소년 사역자 중에 하나가 뭐 그랬다고, 나는 모르는 사람입니다만은 과거에 잘못한 것이 또 드러나가지고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우리 그 동역자들이 같이 회개하고 있어요. 같이 깨닫고. 그리고 어떤 후배는 나한테, 목사님 혹시 자기가 실수할 것 같으면 책망을 해서라도 손을 잡아주십시오 하고 나한테 카톡 메일을 보내고 이러면서 각성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같이 각성하고 같이 회개하고 우리 동주회를 가지고 같이 성전을 지켜나가고 교회를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교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가 뭐냐, 성직을 지키는 거예요. 성직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1장에 오른손에 7별을 드신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2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7별을 드신 이가 7 촛대 사이를 다니면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7별이 뭔가를 요한계시록 1장에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오른손에 7별이 뭐냐? 바로 7교회의 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부실하고 목사가 나약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는 사실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잘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교회를 치리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 목사를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직자들 지켜줘야 돼요. 30년 목회하면서 누구 하나 저주한 적이 없고 늘 교인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축복했는데, 뒤에서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목사에 대해서 비난하고 험담한다면 도대체 이건 안 만든 거 아니겠어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저 주의 종들이 잘 감당하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직자를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직자가 지켜져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성직자가 바르게 서야 되는 거예요. 성직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음껏 일할 수 있어야 그래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재직들을 세우는 것은 성직을 지키라고 재직을 세운 거예요. 성직자를 지키는 재직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5가지가 지켜져야, 5성이 거룩한 5성이 거룩하게 지켜져야 교회가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5성 뭡니까? 성경, 성일, 성물, 성전, 성직, 이것이 지켜질지.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기에서 그 성물 기물에다가 술을 부어 마시는 그 오류를 범해가지고 망했던 걸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지켜야 된다. 적어도 2가지는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피로 사신 하나님의 것. 하나는 뭐예요? 나의 거룩함을 지켜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존귀한 존재입니다. 잘 지켜나가십시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야 돼요. 교회를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그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벨사살은 함량 미달이었고 다윗은 함량이 찼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살 수 있도록 도우시되, 특별히 벨사살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함부로 해서 하나님을 모욕했는데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벨사살처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신 우리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신 주의 몸된 교회의 거룩함 5성을 지켜나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시어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복받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